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은 변덕스럽고 배반자들과도 쉽게 손을 잡을 정도로 의리도 없으며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확실한 기준이 없고 자기 기분대로 일을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허락을 받아내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니산월은 씨 뿌리는 기슬르 월로부터 4개월이 지나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넉 달 동안 응답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니산월이 되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다림과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기슬로월이 겨울이어서일까요? 왕이 수상궁에 없어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건 급하고 간절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나서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어도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은 질서에 순종하며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왕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은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남편, 부모, 상사의 인격이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부하라도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흔들립니다. 주어진 질서 속에서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왕의 허락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거스르고 상식을 파괴하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왕이 무슨 상관이고 부모나 상사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먼저 믿는 자, 앞에 선 자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내가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안 믿는 부모, 자녀, 상사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지 않던 느헤미야가 수심을 보였습니다. 수심이란 무거운 짐, 쓰라린 상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감히 수심을 보이는 것은 사형당할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그 마음의 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자기 유익이 아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수심을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의 위험,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보다 그의 마음에 눌림이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감춰진 주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근심합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근심은 내 자존심 못 살려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 다시 말해서 내 죄로 인한 근심, 영적 성숙을 위한 근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 형제 골육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영적 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며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바사의 문화가 조상의 묘와 효를 중요시했습니다. 조상의 묘실 때문에 근심한다고 한 것은 왕의 마음을 얻는 효과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는 표현을 함으로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대화할 때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친다고 송곳처럼 찔러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귀를 닫아 버립니다. 언제나 영혼 구원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온유하되 당당하고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지혜가 느헤미야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맞은 언어와 태도로 전도하십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거부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합시다. 나는 문제를 구원의 일로 보고 육적 근심이 아닌 영적 근심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아닥사스다 왕 같은 상사, 부모, 배우자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내 마음에서 선을 그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육적인 판단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영적인 근심으로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근심으로 기도할 때 온유한 마음,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마음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느헤미야의 지혜롭고 담대한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